오늘 본문 37절에서 52절까지 쭉 보시면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에 있었던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대충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장막 혹은 텐트라고 하죠. 천막을 치고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았던 그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한 곡식을 거두는 때와 맞물렸기 때문에 추수하여 그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7일 동안 장막에서 지내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장막에서 나와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번제단 주위를 7바퀴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큰 호산나의 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잎을 떨어뜨려 버드나무의 날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고 참 버드나무의 날이라. 제가 버들육아거든요. 버들육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버드나무를 왜 흔들었는지는 몰라도 흔들어 잎사귀를 떨어뜨리게 했어요. 버드나무의 날이라 8일째 되는 날을 그렇게 불렀어요. 또 여호와의 제단 곁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쪼개어서 가지를 치는 날이라 전지하는 날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산을 좋아하신 분들 젊어서 몇 차례 아마 텐트를 가지고 산에 가서 야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시무하던 교회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산행 수련회를 갔어요. 지리산으로.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산을 넘고 그리고 또 식사 때가 되면은 거기서 멈춰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신처로 갔더니 이미 그 피신차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 지리산 꼭대기에서 텐트 안에서 대학부 지도했던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지요.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둘이 텐트 안에서 너무 춥고 바람에 날려갈까 봐 둘이 꼭 껴안고 잔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산을 저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텐트를 치고 하루 정도 자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벗어나고 또 자연의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안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명절 마지막 날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집에 돌아간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어요. 안식일 중에서도 큰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유월절과 겹쳐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날을 영어로 하이란 말, 크다는 말을 하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집을 떠나서 지방에 혹은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집 쪽으로 오시다가 보면은 도로 표지판에
문산, 그 글씨만 눈에 들어와도 와,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반가움도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에 와서 서울에 일이 있어서 어쩌다가 서울을 가게 되면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아무리 가도 문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처음에는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문산을 먼 산이라고 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먼 산 너무너무 멀다. 그런데 요즘은 또 뭐 오래 시간이 경과하고 또 익숙해져서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숙소, 별 5개짜리, 6개짜리 그런 호텔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내 집이 가장 편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쁨 속에 마지막 8일째를 그들은 맞이했는데 그날은 큰 날이라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장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고 이 마지막 8일째 되는 날도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당국자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계속 하십니다. 서서 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과 38절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마른 자를 향하여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 내게 물이 필요하다.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 느끼는 사람 그 모두를 향하여 초청을 하십니다. 진리의 굶주린 자들, 영원한 생명을 찾는 자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자들입니다. 목마름이란 것은 하나의 결핍에 속한 것이죠.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 내게 결핍된 것이 무엇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갈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갈망도 있고 영적인 갈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갈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갈망은 대부분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방종에 대한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이 물을 떠러왔는데 이 물을 떠서 마시는 모든 자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물에서 뽑아낸 시원한 물, 산골짜기에서 좋은 수원지에서 뽑은 물들을 요즘 마트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그런 물, 수돗물, 그런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사람을 온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갈증을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이방 여인을 만난 예수님,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은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의 옛적에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남자와 살아보았지만 그 여인의 진정한 갈증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상자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수고가 많으시고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100% 그 수고를 서로가 이해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형제 간에는 더 하겠죠. 더 모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무도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몰라주는데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지치고 힘들고 할 때에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인생의 짐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죄악의 짐이 가장 무거울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의 짐도 있습니다. 걱정의 짐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녀의 짐도 있으며 아내가 짐이 될 때도 있고 남편이 짐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물질이 짐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걸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그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맹수의 추격을 피하여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로 뛰어다니며 도망을 하다가 이제는 안심되었다 생각할 때에 목이 갑자기 말라옵니다. 타들어갑니다. 목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을 찾아 헤매다가 산골짜기에서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인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편으로 다 왔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면은 누가 초청을 하는지, 왜 초청을 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참석할 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회갑을 맞이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돼지를 잡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회갑이라고 그리 하는 사람 없죠. 그때만 해도 환갑만 되어도 장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사랑방에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할아버지 그걸 어디 잘 두시더라고요. 언제 그걸 쓰느냐? 어디서 부고나 또
결혼 청첩장이 오면은 이제 그 장부를 다 꺼내가지고 보낸 사람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또 있으면은 얼마를 했는가. 옛날엔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뭐 안 믿었고 동네 잔치를 했으니까요. 김아무개 막걸리 5말, 예. 박아무개 장갑 몇 켤레, 그렇게 해서 잔치들을 시골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초청했는가 보는 거예요. 또 내가 참여할 건가 참여하지 않을 건가, 그걸 또 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또 예를 표할 것인가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기 싫기도 하고 가기는 싫은데 안 갈 수 없고, 또 때로는 기쁨으로 기꺼이 참여하여 축하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로 와서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심령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변화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들으실 것 같아요. 현대 남자들은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째는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아버님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운전을 하다가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안내양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길로 계속 가시면은 먼 길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해서 돌아가든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유턴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초청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 씨도 아닙니다. 그도 이미 보통 사람과 똑같이 가야 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도 아닙니다. JMS로 불리는 정명석 씨도 아닙니다. 이단이 너무 많고 교주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이 시간에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신격화, 우상화 만들어 놓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그들의 이름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혈통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장을 전달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초청을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개업자들인데 부동산을 소개하는 업자도 아니고 신랑 신부감을 소개하는 업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소개하는, 예수님을 중매하는 중개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중개료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에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다가 번제단 서쪽 편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리로다 노래를 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우물이란 의미도 있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영생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왜 물을 길러다가 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마실 물이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물을 길러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그 물은 육신의 생명을 구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영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심령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수이시지만 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왔지만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마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성전을 멀리 떠나 있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원건 거리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무리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자들,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의미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꽤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보다 서너 배 큰 교회. 거기 권사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고향 이 시골 교회 와가지고 시골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우리 교회 목사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분이고, 제가 좀 젊은 분 같으면은 제가 심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은혜를 받으셔야지요. 그 정도로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제 마음 속에는 당신이 권사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성도님들이 사실 그건 사실이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오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다 똑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는 분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은 격려해드리고 수고하십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보다도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 참 얼마나 수고가 많은 분들이에요. 저도 제 고향 교회, 제가 자란 교회는 아니지만 아버님이 개척하시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는 신상리예요. 상주읍 외남면 신상리. 뭐 교인들도 뭐 한 15, 20명쯤 될지 말지 그 정도예요. 다 시골을 떠나왔잖아요. 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 시무근사 출신의 신앙이 저 정도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역장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뭐 구역장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역장의 말씀을 전하시든지, 또 권찰님이 때로는 전하시든지, 또 때로는 공과책을 읽든지, 그게 무슨 그게 문제가 됩니까? 비진리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면. 저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설교보다도, 은혜로운 설교보다도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 장로에게 요즘은 목사가 설교하면은 교인들 중에는 그걸 막 그대로 뭐 적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막 또 리서치를 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언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설교, 소위 말하는 설교 표절 아닙니까? 논문 표절. 그러면서 왜 그거를 뭐 어디서 인용했다고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설교하는 겁니까?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예, 주석을 보기도 하고, 참고를 하고, 그게 설교 준비 아니에요? 훌륭한 학자들이 수년 동안, 평생 동안 연구하여 발견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진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교훈 훌륭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도 동기 중에도 총신신대원 교수들이 있습니다. 가끔 책을 내요. 그리고 책을 저자가 사인을 해가지고 직접 선물을 해요. 그래 보면은 정말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이거 좀 우리가 말씀을 설교할 때 좀 인용해도 됩니까? 그대로 해도 된다고, 그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석책 서너 권을 갖다 놓고 펴보면 50% 정도는 내용이 같아요. 왜? 성경이 전해져 오면서 수백 년 동안 과거에 은혜 받고 훌륭한 학자들이 발견한 그 말씀들, 그 교훈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조금 보태가지고 설교집이나 주석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암기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시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군중들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또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자, 왜 잡고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다가 마차가 흔들거려 넘어지려는 법궤가 혹시 넘어질까 봐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붙잡았던 웃사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이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에 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죽은 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은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진 그런 왕도 함부로 손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창조된 사람들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것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을 더러운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하여서 죄인들의 더러운 손에 주님이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때에는 예수님을 건들 수도 잡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감사하고 주님께 기꺼이 나와서, 즐거움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